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선이 삶을 바꿉니다. 감사의 시선이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를 진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돈과 건강 또는 명예와 성취가 떠오르실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야 하며 또한 능력을 받아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또한 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자들과 구별되는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것이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방향의 문제, 즉 우리가 무엇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치료를 원했던 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는 않고 그저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서 큰 소리로만 외쳤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는 오늘날의 한센병자만을 말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 당시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전염력이 있는 악성 피부병을 또한 모두 나병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전염력이 강한 악성 피부병이니 이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따로 살아야 했고 만일 마을 사람들이 사는 곳에 나타나면 자칫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병이 치료받기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멀리서 크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낫게 해주실 수 있음에도 그들에게 즉시 깨끗하여지라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해 줄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자들은 마을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지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이 나으면 반드시 제사장들이 확인하고 또한 제사장들이 나았다고 판정을 하면 비로소 다시 마을로 또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깨끗해진 상태로 제사장들에게 확인만 받으러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몸은 아직 치유되기 전에 피부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으로 행하자 제사장들이 가는 도중에 치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또 다른 치유의 기적의 이야기로 이 사건을 기억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지 치유의 기적에 초점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려 10명이나 되는 자들이 치유를 경험했지만 그중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저자 누가는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처음엔 순종하여 의심하지 않고 즉시 제사장들에게 감으로써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음을 얻었을 때 그들에게 든 생각은 그 병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낫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믿었고 순종함으로 나은 것이니 예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이지 다급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내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또한 내가 열심히 금식함으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 기도의 열심으로 내 헌신으로 받을 것을 받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임을 깨닫고 지극히 작은 것 한 가지라도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냥 간 9명과 은혜의 주인께 다시 돌아온 한 사람, 단순한 치유에서 멈춘 9명과 구원에 이르게 된 단 한 사람.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어디를 어떻게 바라보았느냐가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혜를 또한 은혜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긍휼을 붙들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마을과 가족들과 떨어져 고립되어 살아가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그들은 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와 주위로부터의 단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외로운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처절한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짧고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부연 설명도 간구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신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향하신 긍휼과 은혜를 붙들며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은 많은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초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도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은혜와 긍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직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리신 말씀이십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먼저 치유해 주시고 먼저 그 피부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보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봤자 제사장들에게 완치 판정을 받을 리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지금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순종의 길 위에서 드러났습니다. 즉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움직이는 신뢰의 행동이 믿음인 것입니다. 비록 결과는 보장되지 않았으나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제사장들을 향해 걷기 시작하자 이 작은 움직임과 행동이 기적으로 이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가 고침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10명의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10명은 배경과 족보 그리고 그들 각각의 감정 상태는 모두 달랐으나 그들에게 향한 예수님 말씀의 능력은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공로에 따른 것이 아닌 것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한 여러분, 이들의 행보는 은혜를 받을 때까지는 동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은혜를 받은 이후에 초점을 또한 맞추고 있습니다. 같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들 모두는 감사에 대한 시선을 가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갈림을 통해 감사가 무엇인지와 감사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감사가 무엇을 바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 범절이 아닙니다. 감사는 인식인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누가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올바른 바라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은혜를 사건만으로 보느냐와 선물로 보느냐의 차이가 곧 감사의 여부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서 눈을 뜨고 그것을 붙들 때 우리의 말과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모습에 역시 나는 운이 좋아, 언제나 내가 이렇게 해도 운이 좋아, 역시 이렇게 하면 이럴 때가 올 줄 알았어 라고 했다면 이젠 은혜의 눈을 뜨고 그것을 붙들게 된 후에 나의 모습에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시선이 달라질 때에 우리의 기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 속에서의 상처들이 나를 누르고 압박하고 또한 불안과 초조와 우울과 불평의 연속이었다면 감사는 과거를 새롭게 또한 재해석하게 하고 현재를 가볍게 하며 미래를 넓게 열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명의 절박함이 고백을 낳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 길 위에 은혜와 기적의 치유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열려야 하는 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의 시선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붙드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서 과거의 모든 상처에서부터 치유를 얻으심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시선으로 방향을 바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위의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 동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보다, 돌아오다, 엎드리다. 첫째로 그는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치유받음을 자기 능력이나 우연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모든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본 자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서 방향을 틀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던 치유가 임했을 때 그는 한시라도 빨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를 먼저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먼저 그 일을 다 해결하고 감사를 뒷전으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실 것이고 나중에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말이지요. 그러나 이 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감사를 가장 먼저 택했을 때 다른 이들은 치유에서 그쳤지만 이 사마리아인만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는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는 결국 예배로 이어지며 그것이 바로 감사의 완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고백으로 또한 행동으로 그리고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속으로만 기뻐하고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누구나 다 들리도록 감사의 외침을 한 것입니다. 누가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단순히 이방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았던 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서 말이죠. 사회도 종교도 심지어 육체로 모든 것에 경계밖에 있던 그가 이제는 감사의 중심에 선 인사이더가 됐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생을 율법 교육을 받았을 수 있던 그 유대인 9명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은혜를 선물로 보는 감사의 시선에서 나온다라는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의 결과가 더 중요하신가요? 아니면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신가요? 감사로 방향을 바꾸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감사하러 방향을 바꾸어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구원에까지 이르는 놀랍고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감사로 방향을 바꾸면 더 이상 기적의 결과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선물을 받을 때는 선물을 주는 자보다 선물에 더 감동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선물은요, 선물 자체도 기쁘지만 그 소중한 사람이 주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소중해지고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럽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요, 그 기적이라는 또한 치유라는 선물보다 그것을 주신 주님이 더 중요해지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해지게 되고 예배로 또한 찬양으로 영광과 경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배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또 하나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민족도 출신도 과거의 낙인도 그 어떠한 것도 우위를 가리지 않으며 약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어떠한 편견과 어떠한 차별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은혜를 체험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은혜를 대하는 사람은 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결과만 붙드는 사람과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감사는 결과만 붙드는 사람에게서만 나올까요? 아니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서만 나올까요? 은혜의 결과가 아닌 그 은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시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시선인 믿음이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수요 강에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 탁 꽂혔어요.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기도 했었지만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라는 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선인 이 믿음이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소조는 단순한 병의 회복을 넘어 전인적 회복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몸, 마음, 관계, 정체성,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 모든 게 다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 모두는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또한 능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은 오직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넘어 구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라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신뢰이며 그 신뢰는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또한 변화를 보고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믿음과 감사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사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믿음은 감사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감사 없는 믿음과 믿음 없는 감사는 진정한 믿음과 감사라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와 믿음이 서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어나 가라라는 이 말씀은 마치 가서 너도 이제 복음을 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우리의 아픈 과거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아파하고 고립되는 것이 아닌 참 자유와 모든 것으로부터의 회복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같은 이야기도 구원 이후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복음은 특정한 혈통 오직 유대인에게만 아니에요. 인종 또한 제도의 경계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선물로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에게 구원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삶을 증거로 바꾼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보내십니다. 이제는 그의 얼굴과 걸음과 말과 행동이 이제 모두가 다
증거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9명처럼 치유받은 사람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다시 세상에 보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받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또렷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은혜의 눈을 뜰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결단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믿음은 치유를 넘어 구원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명 모두 같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만 구원으로 임하게 됐다는 것. 감사의 시선이 이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앞으로의 삶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었고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결과만 붙드는 자리에만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리는 그 자리에 같이 서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도 갈급함에 멀리서 외칠 수밖에 없던 그들과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은혜에 감사했을 때 가장 가까운 자리인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린 사마리아인처럼 은혜의 결과가 아닌 그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드심으로 육체와 마음과 하나님과 모든 회복을 누리시고 또한 늘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 예배를 이 시간 처음으로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나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친 이후에 새가족 환영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사 위에 감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또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 여러분, 제 이 머리가 파마를 한 걸까요? 파마를 한 게 아닐까요? 파마했어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전에 제가 머리가 짧았을 때는 물어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짧은 머리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곱슬머리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곱슬, 저희 어머니도 곱슬. 그래서 저는 완전한 곱슬. 이 자리에서 고백드립니다. 절대 파마한 게 아닙니다. 파마를 했다면 핑거 파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밖에 없어요. 사실 어렸을 때는 제 곱슬이 참 싫었어요. 감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불평이 되는지, 왜 내 머리 이렇게 꼬여 있는지. 옆에 짝꿍을 보면 얘는 머리가 아주 비단결같이 머리가 쫙쫙쫙쫙 펴져 있고, 저만 머리를 기르면 머리가 엄청 꼬여지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 한번 스포츠 머리로 깎았는데 생머리로 자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스포츠 머리, 짧은 머리, 매일마다 만나시는 분이 군대 가십니까? 제대한 지가 한참 전인데 군대 가십니까? 그런데 요즘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곱슬머리가,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참 보기 좋대요. 전에는 짧은 머리라 참 그랬는데 요즘엔 보기가 좋아요, 너무나도 좋아요 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감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라도 감사의 시선으로 바꾸게 되니까 기쁨이 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나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일산순복 영산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힘들다면 작은 것부터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사소한 거, 저같이 이렇게 나 곱슬머리라 이제 감사하네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소한 거라도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감사의 시선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인정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번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